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할 때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하면은 만약에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클릭을 할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인 흐름과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거룩함은 그렇게 매력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러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꼭 해야 하는가? 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가져왔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을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의 앞에 있는 부분과 성경의 뒤에 있는 부분을 함께 읽으면 중간에 있는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앞에 보면은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온 것이죠. 이 상황은 우리가 거의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 이러면 성도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겠구나. 성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경제적인 능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도 팔았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은 판 것을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때 분명한 것은 자기도 인정받고 싶고 자기도 존경받고 싶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마음의 진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은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서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가 쓰러지고 그의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마 뒤에 이러한 상황도 모르고 아내가 왔네요. 이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도 쓰러지고 혼이 떠났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했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뭔가 좀 다윗과 골리앗 얘기처럼 재미있는 이러한 이 얘기가 아니고 뭔가 조금 섬찟한 얘기고 좀 두려움이 깔린 그러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 안에서 중요한 교훈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도들이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치 않아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가 목회를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안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거짓말을 하게 했죠. 그래서 이것은 네가 거짓말을 해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사탄은 거짓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사탄을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은 죽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영이고 우리를 죽이는 영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일지라도 이 지상의 교회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편안하다고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고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자가 먹이를 먹지 못해서 먹이를 찾으려고 굶주리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것처럼 사탄은 이렇게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 그러므로 근신하라, 깨어라, 잠들지 말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그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함에는 거짓이 없어요. 사탄에게는 거짓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내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것이 곧 거룩함이에요. 내 계획과 나의 야망이 앞서기보다는 예수님이 제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귀신은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것을 거짓말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정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부활의 꽃이 피게 하시고 부활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꽃피운 교회에 사탄은 언제나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죠. 위선의 가라지를 뿌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욕망의 가라지를 뿌리려고 합니다. 이런 독초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면은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영광 드러내고 싶은 욕심, 이것이 있으면은 귀신같이 알고 와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시험을 해서 죄 짓게 만들고, 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이끌어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거룩함은 우리를 사탄의 미혹에서 보호하는 보호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거룩함, 예수님 제일,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해주고 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일, 예수님 제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영광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예수님 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하시면서 인간이 제일이 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으면서도 사람이 앞서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구나, 교회는 갈기갈기 찢기게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뼈 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일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싶었어요. 성도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성도들이 상처받지 않고, 성도들이 갈기갈기 찢기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교회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일이 그것이 비결인 것을 알았기에 아주 아프게 배웠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예일교회, 예수님 제일인 예일교회라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룩은 우리를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결국은 거룩은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서 지켜주는 보호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죠.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 제1의 천성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서로 습관이 다른 사람, 천성이 다른 사람이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맺어 한 가정으로 맺어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있으면 남편에게 없는 것이 아내에게 있고 아내에게 없는 것이 남편에게 있어요. 영어로는 better half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서로 보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고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쁜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이렇게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을 하면서 제 아내와 서로 이제 제2의 천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라면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점심시간에는 하숙집에서 99% 라면을 삶아줬어요. 근데 제 아내는 라면을 싫어해요.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물어요. 라면 먹죠. 또 라면? 그러면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먹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점점 이 라면의 맛을 잃어가기를 시작해요. 제 아내가 저보다가 요리를 훨씬 잘하지요. 그러나 저보다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라면 끓이는 건 제가 더 잘해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 라면에 대한 이 식욕이 조금씩 떨어지기를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은 좋은 방향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함께 가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하는 것으로 함께 꾀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함께 죽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이거 가혹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벌백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벌을 줘서 100사람을 계몽하고 깨우치고 경각심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 부부가 함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 이것을 위하여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부부가 서로 도와주고, 부부가 서로 보완해주고, 부부가 서로 기도해주고, 부부가 서로 이끌어주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지켜줘요.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으면은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그걸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그렇게 미혹을 하고 거짓으로 미혹하고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것처럼 우리를 죽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아프게 지금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심판은 수술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수술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나쁜 병균이 있는데 수술을 해서라도 그 나쁜 병균을 뽑아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혹하다고 생각하기보다가 그 심판을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심판이 감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삶의 목표는 건강입니다. 뭐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건강 없으면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삶의 목표는 건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표는 행복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어도 불행하면은 없고도 행복한 게 낫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삶의 목표가 건강입니다. 삶의 목표가 행복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거룩함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부흥하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그러면 부흥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자,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자, 이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밭을 가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거기에다가 위선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지금 뿌린 거 아니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만 속아서 욕심 때문에 속아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당한 거예요. 수술을 이제 해내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초대교회가 깨끗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나니까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거룩함을 회복한 곳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인간에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표적과 기사예요.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병도 낫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불신자들까지도 이 세상에서 칭송받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오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뭇백성들도 불신자들도 칭송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고 축교로 나오고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병든 사람도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나음을 입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위선과 그리고 인간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이 뿌리채 뽑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일교회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토요일이 어제죠. 어제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가 모였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같이 둥근 테이블에 앉아서 계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교회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나라 전도 축제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른 추수라고 했어요. 4월 26일 이것이 이른 추수. 그리고 10월 4일은 가을의 늦은 추수. 늦은 추수는 전도위원회에 속한 우리 드라마 사역부를 통하여서 드라마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제 추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그 주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합니다. 각본을 쓰시는 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한 것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뭔지 얘기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궁금해야 여러분들이 또 호기심도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이러한 테크니컬한 것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때마다
정말 이런 곳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풀까 하면 아이디어도 주시고, 필요한 소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네소 카운티에 좋은 땅을 마련하고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그런가요?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제일, 내가 제일이 안 되고 담임 목사가 제일이 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제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제일이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써서 지켜나가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16번지 건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조금 더 크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룩함이 처음에는 부담이셨나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함이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이 우리를 사탄의 미혹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만들어줘요.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갈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